저는 오늘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만고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어떻든지 힘들게 뿌리든지 울면서 뿌리든지 하여튼 뿌리면 정령 반드시 마침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그 단을 얻게 되어져서 결과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심는지 우리의 삶의 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심는지 그 심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가 길을 걷게 되어졌답니다.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영감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좀 나를 좀 업어줘 그랬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 수 없어가지고 할머니를 업고 걸어가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무겁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지 무겁지. 머리는 돌대가리지, 피는 철면피지, 심장은 간심장이지. 그러니까 무겁지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내렸는데 걷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내가 업어줬으니까 나를 좀 한번 업어달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업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좀 미안한 거예요. 그 생각보다 가볍지?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럼 가볍지. 머리에 든 것은 없지, 속은 비었지, 허파에 바람이 들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까 가볍지.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황금률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사랑받기를 원하잖아? 그러면은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경받기를 원하면 너가 존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섬김받기를 원하면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반대로 네가 정죄받기 싫으면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가 비판받기 싫으면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환경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심지도 않고 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무슨 일확천금 그런 걸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이 심어가지고 성공해라, 잘 살아라, 부자 되라, 뭐 좋은 영향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 그런 어떤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달라요.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다 5달란트 주신 게 아니에요. 2달란트 주신 게 아닙니다. 1달란트 다 주신 게 아니에요. 다 환경도 다르고 우리의 재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신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자 거기에 헌금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로 헌금을 드릴 때에 이 과부는요 2렙돈을 드려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그 일부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이 가난한 과부보다 돈은 더 많이 헌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양이 아니에요. 비율입니다. 비율. 그 비율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받고 받은 걸 가지고 한 달란트 남겼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어떻게 알았답니까? 우리 주인은 부자야. 우리 주인은 능력이 많아. 이까지 한 달란트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실 이 한 달란트가 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보면은 60만 불이에요.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설프게 이것을 뭘 했다가 잘못되는 것보다 그대로 묻었다가 다시 돌려주면은 적어도 욕은 먹지 않겠지. 이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이걸 다 날려버리면 책망받을 거니까 나는 이게 땅에다 묻어 놓아서 돌려드리면 칭찬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라고 그래서 욕은 먹지 않겠지 하고 그래서 묻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주었는데 그때 주인의 반응이 이렇게 책망받을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뭘 오해했다라는 겁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네가 거두는 줄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볼 때는 내가 지금 큰 이 부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척척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너에게는 이렇게 1달란트 주어서 내가 이게 부자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땀도 흘리지도 않고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줄 네가 착각하고 있다라. 내가 너에게 이 달란트 준 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수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땀이 그 안에 있는 그 1달란트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 줄 너는 지금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거 5달란트 있는 자에게 뺏어서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아이 천국 구원받았으면 되잖아요. 천국 갔으면 되잖아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받은 구원 그거 그렇게 쉽게 얻은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서 바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거 보면은 이게 그냥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목이 바뀌시고 창을 찔리셨다면, 여러분 우리 손톱에 가시 하나 찔려도요 그렇게 괴로운데 장장 6시간 동안 여러분 손과 발에 못자국 있고 허리에 창자국을 여러분 이 박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 거기에 이 쓸개탄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거부하십니다.
온전한 그 고난을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가족이 있는 정말 이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피와 눈물을 쏟으셔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본회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값싼 은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 값싸게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싼 은혜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가는 것 같지만 그 쉽게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통과 희생,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희생을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는 인생을 살 때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대가 지불을 하셔서 심으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코자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거룩한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요 그 투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를 내어주신 구원은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뿌림으로 거두셨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고 그 눈물을 뿌리시고 그 희생을 심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땀과 눈물을 흘려라. 따라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자. 저는요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처절하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GE 제너럴 일렉트릭 CEO였던 지금 오래된 인물인데 잭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CEO가 있었습니다. 지금 IT 기업이 너무나 많아서 별 볼 일 없는 그룹처럼 보이지만은 그 나사로부터 우주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까지 다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 잭 웰치가 CEO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한 가닥씩 한 사람들이죠. 뭔가 자수성가를 했든지 아주 리더자들이 그 강의를 듣고 오는데, 거기서 그 강의를 제가 온라인에서 듣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잭 웰치한테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얘기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 잭 웰치가 하는 말이 뭐를 얘기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패션이다, 열정이다 이랬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축복받는 분들 보세요. 열정이 있어요. 패션이 있다고요. 적당히 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 한 마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뭐를 하든지요, 아주 그냥 끝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헨리 마치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동안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이 업적을 남겼어요. 이제는 노년이 돼가지고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은퇴를 앞두고 있을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이 헨리 마치 선교사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헨리야, 페르시아 이란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헨리 마치 선교사님이 그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당시 이제 고령이고 이제 환경이 그곳은 너무나 덥고 척박한 그 열악한 땅입니다. 할 만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요. 9개월 만에 신약 성경과 시편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9개월 만에. 우리가 10년 넘어도 영어 잘 못하는데 9개월 만에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언어를 습득하고 그들의 말로 신약 성경과 시편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번역을 했는데 왕의 허락이 없이는 바로 출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헨리 마치 선교사님이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테헤란까지 가는데 960km를 여행을 합니다. 근데 왕이 만나주질 않아요. 왜 안 만납니까? 다 이렇게 이름 없는 그 노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만나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헨리 마치 선교사님 그 길로 다시 640km를 떠나가지고 영국 대사관까지 가는 거예요. 이분이 영국 사람이니까 대사관에 가가지고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640km를 돌아 테헤란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이 영국 대사관이 쓴 그 소개장을 이제 가지고 가니까 왕이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을 받고 10일 만에 이 헨리 마치 선교사님이 소천하세요. 여러분 무려 200년 전에 지금부터 1812년에 노새를 타고요 그 긴긴 여행을 홀로 했는데 장장 그분이 정말 오고 가는 그 길을 합치면은 약 2100km가 넘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싸우고선. 그런데 그 허락을 받고 10일 만에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가 남긴 성경은 후대에 바로 이란과 그 아랍에 선교하는데 어마어마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도움을 받아요.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그 열정, 장애물이 큰 것이 아니라 열정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겠다고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피와 땀과 그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인간이 뭐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 땀을 안 흘리려고 그래요.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아예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어 식사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 이게 오늘날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이는 모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긴 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납니다. 하나는 육체에 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성령에 심는 사람이 있어요. 자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여기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심어요? 자기에게 심어요. 세상 썩어질 것에 심어요. 세상 쾌락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거기다가 심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장을 잘합니다. 가면을 잘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처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록 내가 못 먹고 내가 잘 입질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 위에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누구를 속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심장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속이려고 해도 속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 때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육체대로 심지 않아요.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뭐를 심어야 되느냐? 첫 번째, 복음을 심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뭐냐면 이 복음을 증거자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로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해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복음의 씨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 구원 못한 거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라도 제함을 당하면 그 피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칼이 임해서 지금 전장에서 다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백성에게 괜찮다라고 경고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누구에게 찾는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는다라고, 그 파수꾼에게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응답을 받지요. 기도를 심어야 역사가 이루어지죠. 기도를 심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면은 내 수준밖에 열매를 못 맺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수준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끔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담는 향로가 있어요. 향로. 천사들이,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를 담아가요? 이 기도를 담아가서 그 향로를 채웁니다. 그 향로가 채워져야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게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채우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이 기도를 심으세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를 심으세요.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부담되지만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이가 뭡니까? 모든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놓으신 걸 가지고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다 물질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을 하늘에 쌓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이 심으라는 거죠. 근데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말이죠. 오늘 말씀에 왜 못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 때문에 못 거둔다라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이렇게 심다가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낙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낙심인데,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대가를 바라보고 대가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낙심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면 낙심해요. 바로 인정을 받으려고 잘못된 동기로 일해서 낙심합니다. 아무튼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라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절단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아니, 그래가지고 자꾸 나보다 오래 교회 다닌 분이, 또 직분이 있는 분이 쳐다보게 되어요. 왜 저분은 왜 일을 안 하지? 헌신 안 하지? 자꾸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낙심이 와가지고 내가 올해만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년에는 내가 하나 봐라. 때가 되면은 거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전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을 했는데 여전히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변화된 게 없고 자식은 속속이고 마땅히 보상이 와야 되는데, 뭔가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신이 나겠냔 말이죠. 1년 지나도 그대로요. 2년 지나도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별 다를 게 없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낙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되어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보게 되어졌는데, 중국의 어느 부인의 이야기였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몇 년 동안?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요 병수발을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이 남편의 보살핌 속에서 이제 뇌소포가 회복되면서 정신이 회복돼 가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변에 말하는 얘기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의사가 와가지고 가망이 없어요. 가족들이, 이 절망하는 가족들이 와가지고선 이 포기할까, 그런 말이, 자기는 어떻게 막 의식을 깨어날 해가지고 얘기할 힘은 없어도 그렇지만 그게 다 들리더라니.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가족들이 나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안 변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있더라도,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닥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뭘 포기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맡겨놓으신 거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조급증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은 문화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요, 그냥 1, 2초 있으면 문이 닫혀질 때 계속 막 닫힌 버튼은 막 눌러요. 자판기를 가보세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그냥 손을 넣어가지고 손 뒤고요 막 그래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러면 저는 증권 주식을 하지 않는데요, 그 증권하는 그 전문가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증권하면서 망조에 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샀던 이 주식이,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선 이걸 팔아가지고 그 올라가는 주식을 산대요. 근데 그 주식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팔고, 또 그 주식 사고, 또 팔고, 주식 사다가 망했대요. 조급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조급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속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천천히 주의 일을 묵묵히 우리가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목사가 성도도 그렇죠. 성도도 목사를 생각할 때 그냥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자기가 절식하면서 기도 드리다가 비로소 21일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2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가 그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21번째 그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라고는 그 약속을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입니다. 노아는 120년이었어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미국의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항상 비가 온다잖아요. 왜 항상 비가 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알아주세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무엇을 심든지 다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코 속이지 않으세요. 속임 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그 기도, 그 헌신, 그 수고,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아주세요. 다 기억해 주세요. 혹시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심당하게 되지 않게 만드신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도 거두고 거두리라, 9절에도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좋은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람 격려해 주고요, 슬퍼하는 사람 위로해 주고, 아파하는 사람 감싸주고, 실패한 사람 일으켜주는 그런 말을 심으세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를 심고, 다투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화해시켜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게 심으면 거두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심는 대로 이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단이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결단코 하나님이 공수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중물 아시죠? 콜링 워터라고 그래서 물을 부르는 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얻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한 바가지 물, 그거를 그 펌프에다 넣는 거를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넣어야 그 땅 속에 그 지하에 있는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한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 헌신, 그 눈물이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에 거기서 보면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그 빈들, 벳사이다 광야에 있었던 장정마 5천 명이 이 먹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마중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성전 이 건축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헌금하라 이런 얘기를 저는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분들이, 와,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많이 거두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지금 오늘은 어제 내가 심은 결과예요. 문제는 씨의 문제, 무엇을 심느냐. 오늘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증오를 심으면 증오를 거둔다라는, 사랑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고 기다려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 보세요. 오늘 간증을 들었던 이 조용근 장로님 원칙대로 이 나눔과 이 섬김의 이 6가지 원칙,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세요. 올 한 해 내가 어떤 나눔과 섬김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 원칙이 뭡니까?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 내일부터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하라.
두 번째, 여기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자리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부터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마중물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